이게 목요일 내일 큐티일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은 내일 거고 일단은 월요일 거를 좀 큐티를 좀 해볼게요. 3월 17일 월요일 거 큐티서부터 이제 이어서 나가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여기는 그래서 저 큐티 아직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막 전화 왔어요. 질문하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또 평상시에 질문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안 궁금하셨어요? 안 어려우셨어요? 이상한 거 모르셨어요? 안 이상하셨나 봐. 표정이 하나도. 그냥 다 은혜로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 은혜 받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지금 어려웠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월요일 날 그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순자 집사님 안 하셨나 봐.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매우 이제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면 칭찬을 하시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애들이 바빠. 애들 하나만 여서 왜 애들? 도무지 칭찬한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나 아직 안 했어 큐티. 그래서 밤에 이제 다시 전화 걸어갖고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이거 설교할 거니까 기다려봐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인데 칭찬을 하셔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랑 주인이 이제 칭찬을 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쉽게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자, 이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을 보시면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누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도 하고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도 이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돌아가면서 이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제자들에게 이제 이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대요. 청지기, 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청지기죠. 청지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돼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업무를 제대로 똑바로 열심히 보지를 않은 건 거죠. 자, 주인이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고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지금 일을 2절에 나오나 보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죠.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갖고 장부 정리 싹 해갖고 인수인계 해서 그동안 해줄 시간을 줬다라는 거죠. 이제 자 3절로 넘어갈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제 해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일을 이제 그만두면 난 어떻게 먹고 살지? 할 일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하자니까 지금 몸은 약하고 구걸하고 살자니까 한때 그래도 내가 부잣집의 청지기였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그건 또 못하겠는 거죠. 4절 갈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가 이제 해고당한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대로 지금 그 계획대로 되기만 하면 내가 이 주인한테 해고를 당하고 난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일을 꾸몄느냐? 5절 넘어갈게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래요.
이 청지기가 묘책을 이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잘리게 생겼으니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수인계하는 중에 무슨 일을 벌렸냐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막 부른 거예요. 일일이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한테 빚을 얼마를 줬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 쓰세요. 그러면서 50마리라고 쓰세요. 이런 거예요. 절반을 깎아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빚진 사람을 왔어요. 또 불렀어요.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쓰세요. 여기다 뭘 써요? 그러니까 80이라고 쓰세요. 80석이라고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갚아야 할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갖고 막 써갖고 줄여준 거예요. 자, 기름 100말 아까 빚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100말이면은요, 이걸 환산을 해보면 당시에 노동자 3년치 월급이래요. 그럼 우리 지금 돈으로 얼마인 거야? 200 잡을까요? 300 잡을까요? 한 달에? 뭐 마음대로 200 잡아야 계산하기 좀 편하겠죠. 2,500, 그럼 1년 2,500 잡고 7, 얼마야? 7,500, 8천만 원 돈이니까 그냥 1억 합시다. 그죠? 1억인 거예요. 거기서 반을 깎아준 거잖아요. 지금 50마리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깎아준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지금으로 따지자면. 밀 100석이면요. 여러분 땅 12만 평에서 나오는 거래요. 12만 평 감 오세요 지금요. 12만 평? 응? 12만 평이 얼마큼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2만 평에서 나오는 양이래요. 이거는 아까보다 더 많아. 노동자 10년치 월급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만 평인데 아까 80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몇 100석에서 80석 쓰라고 그랬잖아요. 20석 깎아줬잖아요. 그러면 2년치 월급 깎아준 거예요. 지금 500데나리온이 깎이거든요. 아까 계산을 해봤어요. 집에서. 그러면은 2년치 월급을 깎아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5천만 원 깎아준 거야. 또 이제 밀도 이게 계산을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다 오는 사람마다 5천만 원씩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직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기 이제 잘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해고당했다고. 자기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주인 돈이죠. 주인 돈이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이제 다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큐티가 잘 되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큐티가 정말 이상해요. 이러고. 그래갖고 자기 돈 아니라고 다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는 거야. 칭찬을 해도 보통 하신 게 아니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빛의 아들보다 얘가 더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래갖고 벌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5천만 원씩 깎아주고 있는 이 청지기가요. 지금 주인은 지금 이 청지기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말이 그렇지 여기 지금 두 사람 온 거지 지금 줄을 세워갖고 계속 이렇게 다 깎아준 거예요. 엄청 많이. 그럼 도대체 왜 이 청지기를 이제 칭찬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교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지금 이게 오늘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실까봐 이걸 빼고 저도 간단하게 하려는데 너무 궁금하실까봐 하려고 그랬더니 큐티를 안 하신 것 같아. 진짜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힘을 내고 얼마나 궁금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가지고 이걸 빼 말하고 그러고 이걸 준비를 다 했는데도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고 빼자. 일을 하고 오셔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빼자. 그러면서도 이걸 얼마나 알고 싶을까. 넣자. 근데 괜히 하나 봐. 하여튼 그래도 하면 은혜를 받으실 분이 있을 줄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왜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시냐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왜 하셨냐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놓고 헷갈리게.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해라. 아무리 해고를 당하더라도 너의 주인이 손해를 안 보게 끝까지 빚을 다 갚아주고 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가 큐티하기가 좀 쉬운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깎아주고 있는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헷갈리죠.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 이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해의 구절이에요, 이게. 자, 일단 청지기는요.
해고 통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악한 청직이에요. 불의한 청직이에요. 자, 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렸어. 눈에 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나가서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막 부르는데요. 이렇게 깎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딱 봐도 자기 돈이 아니어서예요. 내 돈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데는 영적으로 자꾸 눈치를 채셔야 돼.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여기서 잘리는데 잘리고 나면은 자기를 받아줄 곳을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느낌 안 오세요 지금? 대책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생각 안 해요. 난 어디로 가는 거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쫓겨난 후를 생각하느라고 거기에 꽂혀서 바빠서, 자, 쫓겨난 후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지금, 그리고 이 채무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빚을 줄여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생각해갖고 혹시라도 자기 집에 취업을 시켜줄지도 모르거든요. 아까 5천만 원 깎아준 사람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아까 5천만 원 깎아준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이거 취업시켜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다음 취업 장소나 이런 걸 예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이 불의한 정직이가. 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빚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지금 뜬금없잖아요. 막 1억 빚졌는데 5천만 원씩 깎아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우리 주인한테 잘 말씀드렸더니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주인이 모르는데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또 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라 그런 거예요. 또 제가 말씀을 잘 드렸어요. 이렇게 해놔야 자기가 다음번에 가게 될, 자기를 부를 수도 있고, 지금 뭐냐면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라 그런 거예요. 또 한자락 깔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채무자들한테 주인은 고마운 사람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인사를 할 때, 왜요? 그러면 아니 거기 청지기한테 들었어요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러니까 지금 화는 못 내, 그쵸? 그러면서 주인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일단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혹시라도 자기를 안 자르는 자비를 베풀어 줄지도 모르는 확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기대를 좀 해보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이쪽 사람이 날 써줄 수도 있고 주인이 나를 자비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간사하고 악하게 빡빡 돌아가죠.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해고당한 후 생긴 청지기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붙여봤어. 해고당한 후 생긴 청지기의 지혜.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주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예비한다. 주인의 자비에 인생을 걸어본다. 자,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지혜라는 건 거예요. 지금 해고당한 후 생긴 청지기의 지혜. 해고라도 당한다면 이런 지혜라도 좀 생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 맞아요. 그런데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1절로 다시 가갖고 설명을 좀 이해가 되게 해드릴게요.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청지기가 우선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해서 해고를 당했느냐 했을 때 노란색, 낭비한다는 말이 들었어요. 주인의 소에 낭비. 여러분 일단 이 낭비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걸 돈 문제를 갖고서 만문의 영으로 설교하자면 또 만문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누가복음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만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계속 제자도를 가르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재물 관리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여기서 지금 낭비한다라는 거를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낭비가 뭐냐? 근데 좀 충격을 받으세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1세대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2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면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세대는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이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가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얼마 길이었더라라고 그래요.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하루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그런데 오늘 여기 오기까지 얼마큼 걸렸대요? 40째 해 11째 달에 들어온 거예요. 40년 걸렸다는 얘기죠? 10하루 걸리는 거를. 여러분, 이거를 낭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이제 아시겠어요? 이걸 낭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낭비를 했는지 이제 영적인 감각을 갖고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어떤 낭비를 했는지. 이런 낭비를 하면은 해고당한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낭비를 10하루 걸리면 될 거를 4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낭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지금 신명기 보면 알 수 있어. 이거 왜 이렇게 10하루면 될 걸 40년 걸렸어요? 뭐 때문에? 간단해요. 뭐 때문에? 불순종. 그렇죠? 뭐 때문에 낭비를 했느냐?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러면 불순종을 좀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걸까요? 말 잘 들으면 순종이고 말 잘 안 들으면 불순종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에 요걸 말 잘 들으는 거 내가 생각 안 해갖고 안 듣는 내 마음 그거 그렇게 되면 내 기준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말 잘 들으면 순종, 말 잘 안 들으면 불순종. 요거는 좀 위험해요. 내 기준과 내 고정관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지금 불순종이냐? 제일 안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겠죠. 내가 주인인 게 불순종이에요. 내가 주인인 게 불순종. 그러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 정도 예배를 나오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주인이 되시는 순간이 있기는 있어요. 언제일까요? 응? 내가 다 주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이 있어. 우리도 있기는. 언제일까요? 에? 급해 죽겠을 때. 그죠? 똥줄이 탈 때. 절실할 때. 있죠? 그때만 주인이 잠깐 되시는 거예요. 바라는 거 정말 한 번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잠깐 주인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건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갖고 열받아가고 막 그냥 난리를 칠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건 거예요. 그래서 돈도 내가 주인, 시간도 내가 주인, 인생도 내가 주인, 생각도 내가 주인. 근데 이 생각도 내가 그렇게 주인인데 절실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죽을 지경일 때 마음대로 없어서 요렇게 일생에 한 1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해. 그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10년에 한두 번이니까 한 5년 주기로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또 그때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인생, 생각 하여튼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남편이랑 둘이 살아도 누가 주인은 떼고 싶어. 그쵸? 그런 거예요. 강아지랑 둘이 살아도 누가 주인 되고 싶어. 그 강아지도 자기가 주인을 하고 싶어 한다, 요즘에는. 그래서 강아지가 쫙 이렇게 하고 꼭 이렇게 앉아가도 이렇게 침대에 앉아도 지가 먼저 올라가자면 나와.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인생을 낭비를 하는 건 거예요. 인생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낭비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낭비를 한단 말이에요. 내 소유이고 싶어.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좀 됐으면 좋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태어나갖고 요즘은 그 담임 목사님이 답답해하죠. 황지연을 보고. 그냥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러면 주지. 그걸 기록을 해갖고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연이가 그래. 저랑 같이 밥 먹다. 엄마가 어디 갔어? CCTV 안 보이는 거야. 엄마가 왜 안 보여?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네 이래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그래. 엄마 어디 갔었어? 했더니 아우 야 걔네 집에 CCTV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대. 사각지대 사이에 숨으셔갖고 황지연이 안 볼 때 우유를 막 먹이시는 거야 이제. 그래놓고 나오는 거야. 지연이가 주지 말라 그러면 못 주니까 뭐 시간에만 줘야 되니까 안 보이는 시간에 CCTV 안 보이는 지역. 민경아 말하지 마라. 하긴 뭐 애기를 또 낳겠어요. 안 보이는 사각지역에 가고 우유를 막 먹이고서 안 먹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엄마 마음에는 우유 먹이는 것까지도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소유인 건 거죠. 이게 이런 게 걔네는 강아지도 그래. 먹는 거 간식도 그렇잖아요. 순자 집사님도 밤비가 집사님 강아지 같으신가 봐. 그러고 그냥 먹는 것도 저 몰래 막 주느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전부 이게 내 건 것 같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전부 내가 주인. 이게 이렇게 강한데,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큐티하기가 너무 편해지잖아요.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어서 움켜쥐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낭비하고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낭비하면서 살다가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지금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면서 살다가, 자, 이제 낭비하면서 살다가 해고를 당하면 좀 요 원리로 좀 살아야 될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가 밑둥이 베이고 이 매를 맞고 왔다 그러는 건 거죠.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자기 돈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 거 알았고 다 퍼준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일부러 진짜 칭찬하신 게 아니죠. 너는 왜 그게 안 되냐. 내 거 있다 없다예요. 없다. 얘 지금 해고당하니까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이거 다 퍼주는 거 봐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만도 못하다라고 빗대어서 돌려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죠. 이렇게 해고당하고 나니까 쫙 내려놓는데 내 거가 하나도 아닙니다. 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라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퍼주고 있다. 좀 나처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셀미홈 청년부들이랑 엄청 얘기해서 야, 내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아갖고 날 이단으로 엄청 신고할 거다. 근데 김희경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가지고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근데 막아도 소용없어. 이랬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칭찬하시다간 전부 지금 고발을 당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안 오셨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금 나 이거 잘리고 나면 어디로 가지? 천국을 예비하는 거죠 지금. 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걸 굉장히 생각해보는 청지기. 너네는 그런 거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려서. 그 다음에 주인의 자비의 인생을 건다는 건 정말 혹시라도
진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최대한 뭘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 이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건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깨닫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우리가 신앙에 항상 잡고, 왜냐면 우리는 그 인생을 낭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세월 플러스 지금도 그렇게 자꾸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예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의 자세 목요일 날로 넘어가면,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연자맷돌 얘기가 나와요. 연자맷돌, 제가 수요일 거 오늘 거 설교하려다가 지금 목요일 걸로 넘어갔어요. 자, 17장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제 가르치셔서 이르시는 거예요. 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래요? 없을 수는 없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실족을 안 하게 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실족을 하게 할 수밖에, 실족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건 일어나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하는 사람, 하게 하는 사람, 이걸 구분을 좀 하고. 그럼 여기 성경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서는 요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바리새인들이 뭘로 실족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게 간단한 생각을 해보면은 이래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입을 닫고 그냥 이렇게 있자,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하면 실족을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난 자고 일어났는데 나 때문에 실족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유, 네가 자고 일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다 정말. 그럼 잘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뭘로 실족하게 했냐면 온갖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일단 규범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실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화를 당하는지는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어떤 화인지는.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도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진대요, 던져지는 게 낫대요? 던져지는 게 낫대죠. 던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방앗간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콩국수 해 먹는, 이거 우리 한국은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팔로 돌리잖아요. 그렇게 생긴 맷돌이 엄청 커서 낙이나 소 이런 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연자맷돌이라는 거야. 그걸 큰 맷돌인데 그걸 목에 매고 물에 떠오르지 않게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게 낫다. 이해되죠? 그렇게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 그 화를 받는 것보다 이 화를 받는 거, 이 화를 받을 바에는, 사람을 실족시켜 갖고 이 화를 받을 바에는 그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훨씬 덜 고통스럽고 훨씬 편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연자맷돌 애를 던져갖고 빠져 죽는 화를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화를 당한다. 대단한 진노라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3절 상반절로 넘어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무서운 화를 당하니까 뭐 안 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족 시키지 않게. 그런데 아까 실족을 안 할 수가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대. 근데 연자맷돌을 달고 죽는 게 날 정도로 무서운 화를 당한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해도 너무하시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조심을 하고 조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시는 거잖아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네. 이래서 그러면 실족도 안 시키려고 그렇게 갔어. 내가 십자가 져서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너를 봤더니 실족이 된대. 그럼 어떡할 거야? 너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맛이 안 나서 교회를 안 나오겠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화를 당한다는 거잖아, 지금.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또 뭐 핍박이라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조심을 해도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되게 조심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여기가 엄청 꼬인 사람이면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별걸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난리를 쳐. 난 정말 별걸 다 당해봤어. 나는 나한테 윙크를 했대요 막 교회에서 옛날에. 아무려면 그리고 나이가 좀 계신 분이었는데 막 너무 나를 보고 막 윙크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면 나를 보고 반가워갖고 윙크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모른 척을 하고 인사를 안 했을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제 편이시죠? 그래 막 이렇게 윙크를 했대. 근데 제가 이러고 가겠어요? 아니 윙크를 했는데도 인사를 안 하고 씹는다 그랬더니 거기 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원래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아니 나 그래갖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윙크를 안 하셨는데 하셨다고 그럴 리는 없으시겠죠. 뭐 이러면서 어떻게 그래갖고 그냥 안고 한 바퀴 돌고 뛰고 뭐 난리를 뭐 이렇게 했죠. 막 그렇게 했고 내가 윙크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부터 시작을 하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지나갔는데 인사를 뭐 안 받아줬대 또 뭐 그래갖고 전화를 걸었더니 누구세요? 이래요. 나다고 그랬더니 전화번호에서 차단시켜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날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뭐 이런 일도 막 있어요. 얼마나 내가 세상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섬기느라고 그냥 바빠 죽겠는데 올리브영으로 어디로 다 끌고 다니면서 막 화장을 시켜줘.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막 여기 저도 화장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올리브영에 서갖고 거기 화장해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걸 발라줘 가매 화장을 시켜 가매 그러면서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나를 상대 안 하려고 전화번호를 차단시켰대요. 그래갖고 그랬냐? 내 마음속에 저장을 좀 해달라 막 이러면서 진짜 그 별걸 다 해봤어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돼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게 하는 자 누가 화를 입는데? 황지가 화로다. 그게 지금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은 여기 있었잖아. 나보고 연자맷돌 달고 너는 바다에 빠지라고요. 와서 직접 얘기해요. 연자맷돌을 달고 죽어야 될 사람은 너래요. 알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고 사인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내가 맞다 그랬대요. 설교하는데 끄덕였대요. 너무 나한테 막 이러길래 은혜 받았는 줄 알았어. 했더니 연자맷돌을 밟고 죽어야 될 건 너라고 사인을 보낸 건데 끄덕였대. 인정을 했대. 알았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매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여기 와서 앉아갖고 그 사인을 보낼 테니까 여기서 그 사인을 받으래.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사인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별 사람 다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신지도 모르겠지만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계속 와. 여기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넌 연자 맷돌 빠져 죽어서 네 죽겠어 이러고 설교를 한 거예요. 전에 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전 그렇게 아니 난 진짜 왜 나보고 연자 맷돌을 달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자는 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그런 상황이어도 화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도대체 나보고 더 이상 어쩌라 하시냐라는 건 거죠. 여러분들 들으실 때 여기서 지금 약간 어이가 없는데 화가 나시죠? 정윤이 자매 벌써 시험 든 것 같아. 그죠? 막 열받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지금? 어쩌라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난 정말 조심하고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좋게 말했고 뭐 복음을 전하려 했고 뭐 그리고 참아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했고 막 그러고 그냥 입도 다물어 봤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를 이유를 모르겠고 상대방이 삐뚤어져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작정을 했어. 자기는 실족을 오늘 하리라 막 이러고 저기서부터 들어와. 아주 그냥 오늘 그죠? 누구 한 사람만 걸려만 마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실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한 경우라고 해도 1절 말씀에 아까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나은 화로다는 나보고 입는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진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지금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어쩌라는 건가 할 때 3절 하반절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래요. 자, 근데 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내 형제가 이랬는데 이거를요 누가복음 문맥을 이어갖고 쫙 보면요 여러 책에도 막 이제 주석에도 나왔지만 이 형제를 누구라고 보는 줄 아세요? 문맥상도 그렇고 탕자. 우리 탕자 비유 요 앞에 있었잖아요. 탕자로 보는 거예요. 탕자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탕자. 그러면 지금 여기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줄 형제가 둘째 아들인 탕자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은 탕자고 지금 여기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러는 사람은 탕자 형이 되겠죠. 그렇죠? 탕자 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은 탕자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형이세요? 그렇죠? 뭐 둘 다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세요? 작정을 하고 실족을 하는 사람이세요? 이게 또 작정을 하고 실족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괜찮아요. 이른 양 한 마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봤죠? 이게 탕자 마음도 또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이 탕자가 또 집에 왔으니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다가도 왜요? 내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아갖고 지금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막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탕자도. 그러니까 이 탕자가 그냥 계속 그래봐. 그러면 이 또 탕자 형이 그냥 뭐, 아니 난 밥 많이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거 너무 많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집에 가도 있어. 응? 교회 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 탕자도 사랑하시고 이 탕자 형도 어찌하실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탕자가 돌아오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꼴을 못 보는 형을 얘기할게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탕자를 꼴을 못 보겠는 형. 자 계속 설교했던 걸로 가볼게요. 이 형도 되겠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제자들 자 탕자 형 그리고 또 그저 내가 옳은 바리새인들도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얼마 전 설교했던 이른 양 비유로 가면
양을 타는 사람, 일로 와! 이러고서, 응?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양 타고 가는 사람, 응? 등에 타고 오는 사람. 이런 모든 경우의 사람들을 좀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화를 당하지, 지금 그 더 나은 화를 당하지 지금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 더 기가 막혀요. 보세요. 만일 그들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는 건요 완전수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갔어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를 하고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를 하고 갔는데 다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회개를 하고 갔는데 또 다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시 또 회개를 하고 갔는데 아마 또 다시 또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또 다시 또 와갖고 또 회개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죄를 짓고 여기 뭐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죄를 짓고 와갖고 회개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이제 회개의 개념이 아닌 생각해보니까 다시 열심히 하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 또 두 번째. 다시 열심히 하려고요. 그 다음 주 또 똑같아. 세 번째. 다시 또 해보려고요. 네 번째. 또 그래. 계속 그런다 그래 봐. 한 20년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또 우리 청년분 다 알아. 한 주 건너뛰기 뭐 느낌만 봐도 알지. 한 주 건너뛰기식 막 이러잖아요. 막 계속 막 이래. 뭐 많죠. 지금 뭐 말 설명 다 안 해도 알죠. 뭐 여러 장르들이 있어요. 요런 거를 지금 이제 뭐 여러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계속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좀 적용해 봤을 때 용납해줘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해줘라, 용납해줘라. 7번이니까 이건 뭐냐면 무한대로 이거잖아요. 아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 천국 갈 때까지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토악질이 나세요. 그쵸? 아주 그냥 무한대로 계속해줘라. 이게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질 그것보다 훨씬 심한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사람 돌아버리거든요.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아, 이게 막 3번, 4번, 막 5번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먹고 진짠가 봐. 처음에는 2-3번까지는 또 처음 했을 때는 폭죽이 터져. 막 우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2번쯤 했어. 그러면 주님, 나 3번째쯤 했어. 이게 뭐예요, 주님? 이러다가 4-5번쯤 돼봐. 그러면은 그 성령이 아니야, 이제 악령이 오셨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쭉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거 뭐 회개를 했다는 거야, 뭐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뭐 의지가 있는 거야, 뭐 없는 거야, 뭐 믿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천국을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7번인가 그렇죠? 완전 수라고요. 이게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은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이 정도면 돌이키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고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계속 받아줘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는 지금 용서해주라고, 그러니까 용서해줘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게 지금 용서 문제를 떠나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이 사람에게 그죠? 복음을 전하고 뭐 놓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뭐 이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가 이제 막 소용돌이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막. 그러면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걸 봐봐. 7번 이렇게 하더라도 용서해라.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성질이 나면서 아니 무슨 여기서 이걸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거 이제 이 정도 되면 와서 우리가 딱 봐도 할 마음이 없고 정말 뻥으로 하는 것 같거든. 이러고 진짜 70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80번째에도 이럴 게 이제 통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나보고 이걸 이렇게 계속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연자맷돌 안 그래 뭐 화를 안 당하려면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상태를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내가 안 해도 내 이 영혼에 스며 그래서 자꾸 고자질을 하게 돼요. 주님 보셨죠? 주님 보셨죠? 그 다음부터 찬양이 나와. 아시지요 아시지요 저 사람 아시죠? 막 나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할 마음 없다는 거. 어? 알아 몰라 주님이. 몰라요?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리고 파헤쳐가지고 할 마음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도 누구보다 훨씬 많이 아셔. 훨씬 많이 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이래. 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는 건요 하루에 그냥 24시간 중에 2400번을 그런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용납해라 용서해라 받아줘라 이러시는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또 여기 와갖고 내가 이렇게 세 번째 줄 보세요. 내가 회개하노라 이러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내가 거꾸로 지금 속 터지는 내가 정말 회개하셨군요. 아니면 진짜 큰 맘 먹으셨군요. 내가 한 소리예요? 이 사람이 한 소리예요? 이 사람이 한 소리잖아요. 이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 이번엔 그냥 진짜 어떻게 좀 해보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기준으로 나한테 그렇게 와서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믿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할 때는요. 진짜 그렇게 완전 그 정도 되면 와서 말을 하면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진짜야 가짜야. 그리고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면 이랬는데 또 많이 한 70번 해봐.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번에는 안 그런다니까요. 막 이래. 막 그러고 진짜 이번에는 와서 해볼 거예요. 막 이러고 뭐 회개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은근슬쩍 교회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진짜 누구를 놀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와갖고 막 안 그런다고 진짜 정말이라고 막 싹싹 빌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저만 안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한 20년 동안 70에 1000번을 반복한 사람이라고 그래봐. 믿겠어 안 믿겠어? 한 주 와가지고 뭐 은혜 받고 또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그냥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러더니 뭐 갑자기 그 어디 또 어디 역사를 일으키고 이거를 한 20년 한다고 생각해봐요. 믿어 안 믿어? 기분 좋아지면 와가지고 갑자기 뭐 봉사하는 척 하더니 또 역사하면 교회를 다 뒤집고 뭐 또 조금 하면서 뭐라고 이거 20년 하든가 아니면 뭐 이래. 갑자기 열받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믿어 안 믿어? 나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걸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됐어 이거 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거 귀찮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정도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막 돌아가 바닥 띠릭 이게 막 나오는데 그 정도 되면 분석 판단 결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7번씩 70번 막 70번 700번 이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석 판단 결과가 여기서 찌직찌직찌직찌직찌직찌직찌직찌직 나와요. 그럼 여기 데이터가 딱 뭐라 나오냐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죠? 이게 솔직히 내 자식이어도 남편이어도 성도여도 나와버리거든요. 아주 여기 찌직찌직찌직찌직 영수증 나오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사람입니다. 찍찍찌직찍찍찍 딱 보면 나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그게 나와도 예수님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겁을 확 주는 거예요.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왜냐면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살다 죽어 그냥. 난 너 포기.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 영을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사람이어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화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받아들이라는, 그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에 와서 또 그럴 건데 그냥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뭐 회개했대요. 어머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그 회개한 게 들어봐도 이상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를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회개를 하고 왔어. 뭐 이런다? 말 맞다나? 우리 집 강아지를 째려봤잖아요. 그래갖고 회개해서 이러면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그쵸? 응? 진짜. 그런데 그냥 그거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 든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거 받아들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무슨 회개라고 하고 앉아서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저거 마음 먹어봐야지 진짜 30분도 안 돼갖고 좀 있다가 그냥 또 그리고 좀 아까 뭐 마음 먹어갖고 막 한 것 같더니 좀 있다 봤더니 막 이상이 돼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30분 있다 그럴지언정 그 사람이 좀 아까 안 그런다 그랬던 거 회개했다 그런 거 깨달았대요 또. 깨닫고 1분 있다가 이상해지거든. 그래도 좀 아까 깨달았다 그런 거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말한 거 사실로 받아들이래요. 이 내용이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또 그러다음에 또 그럴 텐데. 근데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신다는 걸 알겠으니 우리도 더 환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도 환장, 모르셔도 환장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심정일 거예요. 이거 못하겠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한 거라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래요. 사도들 그러면 여러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그러면. 근데 제자들 안에 사도들 그랬을 때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괜히 12제자가 아닌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이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이 억제는 이 얘기를 듣고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자니까 이거를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도저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않고서는 이 12제자들이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12제자들이 사도들이니까 도저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않고는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는 7번 용서하면서 이게 그 무한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믿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로워요. 우리 그거 못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야겠으니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송가. 지금 이 이야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런 일 지금. 7번을 똑같이 날마다 이런 일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70번을 날마다 똑같이 안 그런다고 하고서도 또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서도 또 그러고 와서 또 그러는데 너희가 보기에는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달라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그 말 믿어주고 잘 데리고 갈 수 있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그래서 7번이고 70번이고 700번이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죠? 못하겠는데 주님이 물어본다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죠. 죽기까지 따르오니. 이거 따르려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죠? 말이라도 하자고 우리. 그죠?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 형상 만들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래요. 자, 있었더라면 하시는 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아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네들한테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 좀 이러셔야지 어떻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자, 근데 좀 보자는 거죠.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시면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거라는 거죠. 뽕나무한테 명령했을 때 뿌리채 촥 들고 일어나서 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팍 심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거나 아주 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있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겨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더하여 달라고 하는 12제자들에게 믿음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없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없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뭐냐면 없다고 그러는 제자들에게 자, 그 없는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큼, 겨자씨만큼만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7번, 17번, 70번이라도 해보려고 그죠? 하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얼마나 이 얘기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한 12제자한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계속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왜 말씀하시냐.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12제자한테
없어서 더하여 달라고 그런 12제자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믿음이 뭐였냐 보세요. 겨자씨만 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겨자씨 심으면 뭐 돼요? 겨자씨 비유했을 때 나무가 돼갖고 막 새가 와서 깃든다 그랬죠. 그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세요? 집에 있는 밥해 먹으려고 그러는 콩도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싹 쏙 나죠. 그렇죠? 그럼 걔는 그 콩은 살아있는 거죠. 희한해요. 집에 잡곡이어서 그냥 놔두면 있는데 이렇게 거지 같은 데다 물기 있는 데 놔두면 뿅 하고 싹이 나요. 그렇죠? 그거 아마 심으면 이제 콩나무가 돼요. 이렇게 콩이 날려요. 그 안에 그거 죽은 콩이에요? 살아있는 콩이에요? 살아있는 콩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라갖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네 믿음 안에 진짜 생명이 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생명을 살릴 만한 믿음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복 받으려고 하고 있는 수단, 복 받을 수단이 되려고 막 쌓는 믿음이 아닌 나 행복하고 소원 성취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를 막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루려고 이 믿음을 가지면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진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린 그 생명 같은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믿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나무 보고 가.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한다? 바다로 가서 심긴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 뭔가? 진짜 그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 무턱대고 가서 잘해주는 거 제가 잘 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연민, 내 원래 감정, 내 기질. 그럼 그거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속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속을 수 있어요. 다 분별하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원리대로 십자가 따라가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함이냐? 살릴 만한 믿음. 이거 특히 자식 놓고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식한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는 속을 수 있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엄마로서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분리하셔야 돼요. 진짜 내 자식한테 예수의 생명을 넣기 위한 내 생명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있으세요? 내 자식 놓고 보셔야 돼요. 내 자식한테 예수의 생명 전하기 위해서 엄마 마음으로서 아우 쟤를 어떡하면 좋나 주님 이러면 주님 할 때 이거 믿음 같죠? 아 그 생명 없다고요. 아 그걸 놓고 부처님 앞에 가보세요. 부처님 똑같아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아 천주심 형님 자 똑같아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 안 그래요? 물 떠놓고 빌어볼까요? 내 자식 놓고 자 이거나 하나님 이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당장 내일 카드값 갚아야 돼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이거나 무당한테 가서 돈이 언제 나오나 좀 봐주세요. 이거나 뭐가 달라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진작에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작에. 겨자씨 한 알 얼마만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 그 생명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한 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잘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거 생명 있어요 지금? 네? 내 남편이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응? 내 남편이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다. 그 안에 진짜 그 생명을 살릴 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 나무도 가서 명령하면 가서 옮겨주시는데 너한테 순종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리신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으면 그 얘기잖아요. 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면 지금 아까 7번, 70번, 700번 못한다라는 건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믿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하니까. 그래서 7절, 8절 볼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당시에 지금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온 종이라 해도 집에 도착하면은 곧바로 앉아서 먹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종은.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노동법도 있고 이런데 이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먹을 음식을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려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먹을 음식을 요리해야 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곁에서 종은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일하고 와서 배고파도 옆에 서서 주인 드시는 거 수종 들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는 먹어야 됐다라는 건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시는 걸 찬성하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문화가 이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빗대 갖고 설명을 하신 건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주인이 먹고 난 후에야 배고프고 피곤한 종이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고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말이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거고 정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 당시에도 당연한 거고 정상으로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보세요. 9절 10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가 이런데 주인이 아이고 내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들고 밥 먹어줘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주인은 종한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한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당시에 종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종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주인이 종한테 감사해야 하고 칭찬하는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따라가면서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일지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7번, 70번, 700번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걸 만약 했다 봐. 그러면 전 이렇게 용서를 해요. 이러면 지금 무익한 종이에요? 유익한 종이에요? 이게 떠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너는 이런 지금 밥을 먹어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종인데 내가 너한테 그걸 칭찬할 일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다. 종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익한 종은 뭐냐? 유익한 종, 무익한 종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익이 있냐 없냐, 받을 게 있냐 없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여기 무익한은요. 종을 얘기해서 물건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건 물건. 그냥 이 당시에 이 종은
그냥 하나의 사람을 대접받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받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냥 물건인 건데 물건을 놓고 와갖고 7번, 17번, 70번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지면서 가갖고 그렇게 했을 때 어머 내가 이만큼을 또 했네.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갖고 할 일이 아니다. 그냥 주인한테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유익을 주고 유익도 줄 존재도 아니고 무익도 준 존재도 아니고 난 뭔 존재다? 물건이다. 그죠? 그냥 물건이라는 개념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제자는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데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믿음이 있어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도저히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용납하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거고, 또 그게 조금 잘 되면은 또 뭐예요? 이게 종의 위치, 물건이라는 거에 종이니까 그런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익한 종이어서 칭찬받을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어머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내가 믿음이 이만큼 생겼네, 어머 30번을 받아주네, 이렇게 할 가치도 없다. 그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온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쵸? 끝까지 보여주셨던 믿음인 거기 때문에 너 거 아니다. 너는 물건이다. 넌 그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거 그 다음 장에 있는 큐티 말씀을 금요일 거를 보면요, 거기에도 좀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거든요. 금요일 날 큐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세요. 10명을 만나는데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가까이 올 수도 없기 때문에 멀리서 이 10명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는 그러세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라고 그러시는 건 그 당시에 나병만, 다른 병은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나병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라 제사장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판정을 해주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런 거예요. 판정을 받으라고. 근데 당장 지금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보여주러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들은 순종하고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이 10명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 치료가 일어날 건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너희들은 그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제사장한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 10명이 제사장한테 이제 간 거죠. 가는 동안 이 나병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어머 보니까 나았잖아요. 근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 나은 걸 보고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갖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10사람이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너 혼자만 왔구나.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세요.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만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9명도 병이 났어요. 이 한 사람도 병이 났어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9명은 병은 났어도요, 구원은
못 받았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병 나았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뭐 그러면 그 믿음이에요?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뭐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누가 나 살려줬는지, 누가 날 어디서 구원해줬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오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그 사람, 그 믿음이에요. 그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면 알아요. 와갖고 고침받는 사람 많아요. 고침받고 안 나오는 사람 많고, 고쳐주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주고 빚 갚아주고 뭐 했는데도 일명 토끼는 사람 많아요.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10명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참된 믿음이에요. 한 사람만. 기적 일어나는 거 100명 기적 일어날 수 있어요. 100명 기적 일어나도 참된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열방까지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기적을 경험해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제자 돼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기적이 일어나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무익한 종과 같은,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무익한 종과 같은, 정말 나병 환자인데 고쳐줘도 모를 물건 같은 종살이하는 주제인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나 그런 나병 환자인데 9명에 속해서 고쳐줘도 모를 사람이에요. 고쳐줘도 모르고 교회 다닐 사람이에요. 그냥 기적 은혜 뭐 이런 거나 좋아하면서 그냥 그러고 교회 다닐 사람이에요. 그럼 모를 물건이에요. 물건. 아니면 짐승, 피조물, 그냥 그런 종이에요. 종살이하는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응답해주고 좋은 거 주셔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나병 환자인 거예요. 고쳐주면 그냥 좋고, 응답해주면 그저 신나고, 눈앞에서 뭐 조금 반짝해주면 그냥 할렐루야, 그냥 놀랄렐루야 하고, 내가 지금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그냥 척척 이루어지면 지금 내가 그게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내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척척 되지를 않고, 내가 기도한 게 지금 즉시 이루어지를 않고, 뭘 하면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건가요? 그런 기준에 믿음 세우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 건 상관없고, 앞에서 뭐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은혜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든 안 해주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든 안 해주시는 것 같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입니다예요. 그 신앙, 그 참된 신앙. 하나님, 난 왜 이래요? 내 상태가 왜 이래요? 저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야 돼요. 무익한 종이에요. 뭐 물건인 종이 말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러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니까 오늘 그냥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저는 그냥 그런 무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은혜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생명인 구원을 이루는데,
7번, 70번, 700번도 용서가 가능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는, 다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생명을 낳는 믿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고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